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설교를 4번 4주를 마쳤고요. 다시 이제 다니엘 말씀과 마가 복음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바뀌니까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주 환해졌습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환한지 너무 밝아서 예, 거기 원래 의자를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뭐 공간을 놔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좋은데 여기 바뀌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바꿔야 되겠고 저기도 바꿔야 되겠고 예, 어쨌든 고쳐야 될 게 눈에 보이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바꾸고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평 없이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그 조서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는 것을 즐겁게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자들의 시와 별반 다르지 않게 크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찬양하면서 또 그 영광이 대대에 이를 것을 찬양하고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 4장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4장 전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 왕이 이제 경험했던 것을 조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알리는 그것을 또 알릴 때 즐겁게 알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조서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꿈 이야기가 한 큰 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큰 나무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변과 관련되어져 있는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이 큰 나무와 관련되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게 된 이후에 그 꿈 그대로 다니엘이 또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 줄 때 그 꿈 그대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모든 상황을 조서로 기록해서 기록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조서를 그대로 다니엘이 이 성경 본문 4장에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상 숭배자였고
또 위대한 정복자이자 폭군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이 내용이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4절에서 37절에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언어들이 아주 쫙 전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이렇게 깊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이 언어나 그 찬양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 번째 이 꿈을 꾸면서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정말로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추정이죠.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엄청난 이 권세를 지닌 큰 제국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이 정말 진실한 성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악하고 폭군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은 변케 하실 수 있다, 변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찬양의 삶을 사는 자들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또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던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리에 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성정이 급하고 아주 과격하기 그지없었던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또 이기적이고 수치의 삶을 살았던, 추악한 삶을 살았던 이 세리들이나 창기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예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면 1700년대에 이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상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존 뉴턴은 이 성공의 신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405장에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분이 바로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그의 일화도 보게 되면 이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익두 목사는 젊었을 때 이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방황을 시작합니다. 술로 세월을 매일매일 보내면서 불량배들과 늘 패싸움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서슴없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개망나니 익두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또 너무나 그 사람이 악질이고 무서워서 이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왈렌 선교사라는 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 천당에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지를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코를 확 풀어가지고 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 떨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이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고요.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악하고 추한 삶은 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한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빛이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놀라운 삶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에게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눈앞에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조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이 조서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세상 전체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중국이나 유럽 이런 곳은 이 통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수르 제국을 비롯해서 애굽 등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이집트와 바벨론 이 지역을 세계의 중심지로 그 당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제국을 가리켜서 세계 전체라고, 온 땅 전체라고 표현한 것은 전혀 무리가 없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백성들과 나라들과 또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지금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당시 조서를 이렇게 내릴 때는요, 관례적으로 그 조서를 받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안부의 내용을 물으면서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관용 어구였습니다. 자신이 그러면서 조서를 내린 이유와 목적을 기술하는데요. 오늘 그 이유와 목적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조서를 이렇게 반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 기사를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로 알리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알리길 내가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체험했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큰 이 나무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교만했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통치하던 나라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시면 그 통치권이 넘어가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장의 내용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준 그대로
자신에게 모든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을 치셔서 이 왕좌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좌를 빼앗겼다가 회복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꾸었던 꿈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몽을 들었던 그대로 뼈저리게 자신이 체험을 했던 거예요. 야, 그가 얘기했던 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내가 정말 저 밑바닥에 처해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살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해몽한 대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본인이 직접 다 몸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그 해몽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상세하게 겪었던 일을 다 적고 그것을 조서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 사장 전체에서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한 나라, 그 큰 나라 제국의 왕이 이제는 모든 그 왕의 지배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조서를 통해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야. 참신이셔. 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마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참 완악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번의 기적을 이제 체험하고 이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험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알리는 것을 기쁨으로 내가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신들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기를 내가 즐겨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체험해 보니까, 내가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그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더니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더라 라는 것을 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우리도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즐겁게 증거하고 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증거하시고 찬양하시고 전하는데 정말 즐겁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이 너무나 컸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하심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기사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권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권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통치하시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조서에 밝히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왕이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엎드린 거예요. 무릎을 꿇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교만함을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셨고 그것을 경험했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와 나라는 영원하게 되고 자신의 그 권력과 어떤 그 힘과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아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지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조차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성도들의 태도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진정한 회심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 아니었나.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고통의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까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날마다 찬양하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악하고 폭군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존 뉴턴이 그랬고 김익두 목사가 그랬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신과 전혀 다른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즐겁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찬양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국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악하고 폭군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날마다 알리고 기적과 역사하심을 즐겁게 말할 수 있는 찬양하게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은혜를 즐겁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증거하며 그분을 믿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며 만방의 이 소식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물붓도 기름붓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아버지 많은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